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는 영혼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독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자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육신보다는 영혼이 배고프고 목이 마르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양식으로 영혼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3번 주연절 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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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서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찬송 32장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꽃같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신 대가로 용서받고 죄 사함받은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 생각으로 시작해서 세상 말로 끝나고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일로 시작해서 세상 결과로만 끝내고 살아온 것 있으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해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올해는 정말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을 안고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묵상만 하다만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생활할 때 고아처럼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구경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성령을 만나서 눈을 뜬 것, 사물을 본 것처럼 저희들의 말로는 나는 모태 신앙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캄캄하게 살아온 것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의 정체성과 교회에 나아갈 정체성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8년 된 그 안진뱅이가 내가 다음번에는 연못에 들어가야지 날마다 빌르고 또 빌렀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10년, 20년, 3, 40년을 믿으면서 내가 내일부터는 잘 믿고 내달부터는 잘 믿고 내년부터는 잘 믿겠다고 벼르고 벼르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면은 우리 예수님 만나서 저희들이 안진뱅이 신앙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12회를 혈중으로 알아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사 저 약사를 다 통해서 그 질병을 고쳐보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질병은 중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부흥회를 가면 믿음이 좋아지고 저 부흥회를 가면 믿음이 좋아지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에 가면 좋아지고 이 목사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신령한 일이 생길 것 같이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러한 믿음 갖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으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세례 받는 그 한 가지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매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을 스승 삼아 일어나고 어두운 아둔한 모든 생각이 벗어지고 오직 지혜와 총명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꼼짝도 않은 병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성령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낫겠습니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고쳐라 저것을 고쳐라 하실 때 이렇게 회개하고 저렇게 회개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여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시김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검사에 얽히고 설키고 묶이고 풀리지 않는 것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금으로 인도할 때 금으로 가고 은으로 인도할 때 은으로 가고 복으로 인도할 때 복으로 감으로 인해서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교와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권함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고 오직 소망으로 거듭나는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살 버릇 떠든까지 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가 인간의 생각과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의 체험을 받아 성령을 접목해서 어린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양육할 수 있는 주일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에 말없이 수고하는 모든 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순간 절차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간절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소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왜 좋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은가? 여러분들은 뭐가 좋습니까? 요즘같이 믿던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지고 또 예전에 비해서 그 신앙인들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에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첫 번째로 가장 대답이 많았던 것이 교회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보다는 교회 왔을 때에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털고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는가? 교회가 사회적인 그 의무를 잘 감당하여 줄 때, 교회가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해 줄 때 참 기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시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뭔가? 김동훈 목사가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워가지고 그 말씀을 안 듣고는 못 살 것 같아서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가운데에 얼마나 그 믿음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 교제를 많이 가로막았습니다. 밥도 못 먹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진치를 많이 봅니다. 식당에서 커피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간식을 주면 먹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 눈치를 만들게 한 것이 코로나가 또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통하여서는 광채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서 몇몇 권사님들이 교인들을 만나 방문하기도 하고 안부하기도 하고 교제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계속해서 그것을 하겠지만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만났을 경우에,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그들도 그 교제의 만남이 그리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세상 사람들을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사랑,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 품어주는 사랑이 그들을 감동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더 마음을 열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영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천지 창조 전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인가? 그들은 극도로 혼돈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빛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타나면 천지 창조 이전에는 흑암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혼돈이 있었는데 빛이 나타나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과 같이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기에 태어난 사람, 그것을 온전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 위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절당한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또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뛰어들어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 거절과 배신입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거절하고 또 거절당하며 배신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우울증을 만들고 자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절하지 않고 반겨주시지만 세상은 인간을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으며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 거절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며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거절은 죄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거절한 것도 그 안에 내재된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빛, 생명, 진리, 구원이 임했을 때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분의 탄생을 죽음과 맞바꾸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으며 저주하고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환영하고 무릎 꿇어 경배해야 할 그분을 자신이 가진 그 죄의 속성대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사로잡힌 사람은 빛을 거부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참 빛이 자신의 눈을 찌르고 진리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무질서하고 그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참 빛과 진리를 좋아하고 반기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빛이 찾아올 때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정직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기존의 부정한 사원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업무에 태만하고 횡령하던 자신의 모습이 이 정직한 사원으로 인하여서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직한 신입사원이 퇴출하도록 이를 꾸미고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시자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저주하면서 어둠의 옷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입었습니다. 참빛을 차단하고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하여서 두 겹으로 세 겹으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그 참빛에 반하는 거짓빛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빛이 자신들의 눈과 양심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밝혀내고 야단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무조건 싫어합니다. 술이나 마약과 같은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편안한 기분으로 몰아갑니다. 같은 철학, 종교, 사상 등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빛입니다. 참빛이 아니라 거짓빛으로 나에게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런 거짓빛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빛을 반드시 차단하고 오직 참빛만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속성은 밝게 비추는 겁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빛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빛은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둘째, 빛은 혼합물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순수하고 투명하며 불순물이 없습니다. 셋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관통합니다. 빛이 오면 혼돈과 허무는 곳 사라집니다. 네 번째, 빛은 따뜻합니다.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빛은 우리를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경고의 신호도 보내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빛은 밝게 비치면서 올바른 길을 찾도록 안내해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과 동시에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비치시기도 하시지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빛이라고 말할 때에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태양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잘 비치시며 동시에 각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은 사물 뒤에 숨은 것은 비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에 그 조명이 내 머리 위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 고개 숙여서 책을 읽으면 그것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림자가 생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심과 동시에 각자에게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비춰주는 참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환하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 사람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과 같고 부모를 거역하는 탕자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악된 인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거절하는 겁니다. 특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또 죄의 특성은 배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누군가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상처받은 것은 기억하고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요약해보면 거절과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사람들이 빛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성경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소속과 신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고 그분의 호적에 기록이 되어 사탄의 종에서 그분의 자녀로 신분 상승하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면 소속과 환경, 생활 등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법률 적용과 문화, 의식, 미래 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99년도에 처음 태국에 갔을 때에 그 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은 태국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 부흥이 아주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강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한국 사람, 특히 신앙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그곳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이곳에 오게 되면 그동안에 그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됐던 그곳에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의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생에서 영접하는 인생으로 바뀌면 이런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이것이 축복의 분기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특성은 진리를 거절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거절에 익숙한 사람은 가족도 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체질적으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가까이 지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용만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대소통곡을 하면서 자식을 원망했습니다. 부모의 도리로 자식을 안고 있지만 너무 싫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미워하는 것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죽어가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거절입니다. 거절은 미움이고 그 종착역은 복수입니다. 상습적인 거절은 상대에게 복수심을 낳게 합니다. 거듭된 거절은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생존을 위해서 심화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포용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이 주인임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상대에게 부탁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할 것 같으면 자신이 먼저 거절하여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뢰 없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이 설교는 좋은 말로 속이기 위한 전략이다. 그럴듯한 것 같고 그렇지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속이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하늘과 축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함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더러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뒤에 돌아본 것은 저주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자들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유전과 가문, 생활, 관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느 국가나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육적인 생각에 기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사상이 고상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봤을 때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고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또 널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날도 바이러스가 보다한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와 함께하기로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해라. 어디서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느냐? 윤식의 풍기를 모르느냐? 이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거절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들은 합리적으로 또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거절의 문화의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문화에 조금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때로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문전박대 하더라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이제는 외면하고 이제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자격도 없지만 저희들은 죄인일 뿐이지만 끊임없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오늘도 이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환영함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마음껏 이 세상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원찬송 461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얻는 돈 가운데서 헌금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시고 행여 아까운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면 모두 추수하실 것이니 그때 환난 날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알곡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양식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생명의 마중물로 목마르거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돈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헌금을 봉헌하여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여러가지 종목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성경 필사 챌린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우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오늘까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선교회 회복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오늘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있는지도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뭐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미리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 일정을 1년치는 다 기록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명절 예배 순서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번에는 명절 연휴로 인하여서 월사 기도회를 목요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후원하기로 결의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하여서 2월 마지막 주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결의와 결단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월 6일에서 13일까지는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재직 계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2월 13일에서 20일은
세례, 유아세례, 그리고 세례학습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0일은 남신도회 주간 윷놀이 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 2월 24일과 26일 제자훈련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날 목요일 날에는 여자 성도님 가운데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26일 토요일 날에는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신도의 분들은 죄송하지만 후반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드신 분들 가운데 여자 성도님들 특별을 하고 싶으면 후반기나 또 내년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연락을 해주시고 이 일정은 특별히 방역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이 시간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온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